네, 우리 마가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 중이라 내용이 많이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기도의 모습, 가장 좋은 기도 모습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숨김없이 거리낌 없이 정직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또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히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가장 중요한 그런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은 주로 혼자 기도하셨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도 종종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그 모습,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본회퍼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독일의 목사님이신데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저항하면서 그렇게 또 교회를 이끌어갔던 목사님이신데 옥중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몇 가지 책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거 기독교 고전이 벌써 되어버렸는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것입니다. 함께 있음과 홀로 있음,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함께 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홀로 있음도 함께 필요한데, 홀로 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 유익된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함께 있는 존재가 될 때에 홀로 있음이 독단이 아니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홀로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함께 있음과 홀로 있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기도의 모습 중에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홀로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홀로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또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조차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서 혼자 기도와 함께 기도, 이 두 가지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절이에요.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의 동산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동산입니다. 근데 이 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마주 앞을 바라보면은 밑에 골짜기 계곡이고 물이 흐르는 시내고 그 앞에 바로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성산 위에 있고 그 앞에도 산이 있어요. 가운데 계곡이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산에서 바로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앞을 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앞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이라는 거 자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전 앞에 있는, 마주보고 있는 산이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에 있느냐? 그 감람산 정상이 아니고 그 아래쪽 기슭, 지금 보면 좌측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예배당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을 기념하는 예배당이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저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랫부분이에요. 이 겟세마네 동산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저렇게 감람나무가 우거져 있고 저 아래 앉아서 모이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저 작은 동산이 하나 저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주 모였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 2절에 보면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바로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 바로 감람산인데 거기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러셔서 거기서 쉬시기도 하시고 거기서도 가르치기도 하시고 거기서 기도도 하시고 자주 갔던 곳이기 때문에 현재 그 자리에 없었던 가룟 유다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정도로 그곳은 제자들에게 있어야 될 귀한 자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엇 때문에 이 동산에 가게 된 걸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동산에 가서 가게 되었느냐? 거기서 무엇을 하시려고 가셨느냐? 오늘 말씀,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은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너희는 여기서 앉아서 좀 기도하고 있으라, 나는 따로 가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그런 뉘앙스가 저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식사하고 와서 피곤하기도 하고 할 텐데 여기서 좀 쉬고 있으라, 또 기도도 하라, 이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으라, 나는 좀 다른 데 가서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를 뜨실 때 예수님은 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좀 더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3절 3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먼저 8명의 제자들을 한 곳에서 기도하게 하신 후에 그 중에 3명을 데리고 조금 더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3명은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가끔 어떤 특별한 걸 보여주실 때 혹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실 때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리더급이 있는 핵심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순간에도 다른 제자 8명은 놔두시고 또 3명을 데리고 가시면서 좀 더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머지 8명에게는 말씀하지 않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거기서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속마음을 가까운 세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심히 놀라고 슬퍼하신다. 이 과거에 이전까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광풍이 불고 심한 물결이 일는 그 배 위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께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왜 이렇게 슬퍼하고 놀라실까? 2가지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이 12제자 중에 한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은 30에 자기를 팔고 병정들을 데리고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이곳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에 제자의 배신, 그 다음에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이 모습 때문에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심히 놀라고 슬퍼하신, 어떻게 이렇게 내 제자가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세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예수님은 이전에 해보신 적이 없어요.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이 제자들에게는 자기의 모습, 속마음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내가 지금 이렇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마가복음을 순수대로 읽어오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100% 온전히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지만은 또 온전히 100%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이 배고픔을 아시고 똑같이 피곤함을 아시고 똑같이 두려움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습을, 우리 인간이라면 두려워할 이 모습도 예수님께서는 겪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위로가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이렇게 심히 놀라고 슬퍼하실 적도 있으시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도 있는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니까, 우리의 그런 마음,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은 충분히 아시고 우리가 얼마만큼 답답하고 힘이 드는지 우리를 충분히 아시는 분이시다,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니까 한편은 또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조금 더 가서,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더 가서 그런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다 이렇게 내어 비추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여기 깨어서 여기 머물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랑 좀 있어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고 이렇게 부탁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나는 혼자 기도하고도 할 수 있지만은 지금만큼은 너무 힘드니 내 곁에 좀 있어달라, 머물러 좀 달라. 그다음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이러니까 함께 기도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본인은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가셔서 그렇게 또 다시 홀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이 모습을 좀 멀리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았어요. 다음 사진을 봅시다. 먼저 맨 왼쪽에 8명의 제자들을 먼저 한 곳에 앉아 있으라라고 했어요. 아마도 앉자마자 그냥 저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따로 또 곁에 좀 머물러서 기도해달라고, 자기도 좀 더 가까운데 거기 있게 합니다. 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돌아서서 조금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에요. 이 전체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12 제자 공동체가 함께 있는 공간, 겟세마네 동산 그 좁은 공간에 함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에요.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은 따로 홀로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함께 하는 것도 너무 필요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는 단독으로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어쨌든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1대1 대화예요.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같이 기도한다 해도 결국은 나의 기도의 집중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곁에 있더라도 결국은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또 함께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하기가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제자를 데리고 곁에 있어달라, 함께 기도해달라, 중보해달라 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도움을 받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금요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따로 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다른 모습이 있다면은, 예수님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는 따로따로 기도하시지만 우리는 기도 제목 내놓고 그걸 놓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똑같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도움을 필요하고 서로의 함께 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 마음은 함께 있어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진실한 기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손뼉 치고 함께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할지라도, 옆에 사람의 기도가 들릴지라도 결국은 내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함께 어울러서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서로의 자리가 필요하기에, 함께 있음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나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은, 집에서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두세 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어려움을 더 견뎌내게 되고, 옆에 기도 제목을 깨닫게 되어서 기도 요청을 받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모습, 겟세마네 동사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앉아있으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앉아있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배울 수 있느냐?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때 주로 무릎을 꿇느냐 하면은 왕 앞에 신하가 어떤 보고를 하거나 명을 받을 때 무릎을 꿇어요. 그 말은 당신 앞에 내가 시키는 대로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보통은 유대인들 대부분은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기도하는 자세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그런데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는 특별한 마음의 자세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 요청 좀 들어주십시오.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가 아니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말하고 싶은 기도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그 기도 자세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완전히 바닥에 앉아서 엉덩이를 뒤에 발바닥에 붙여서 무릎 꿇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독특한 기도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 고대 건동이나 유럽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앉지를 못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처럼 꿇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무릎만 굽혀서 이렇게 엉덩이를 든 상태가 바로 무릎을 꿇는 자세예요. 몇 년 전에 제가 박사학위 지도해 줬던 교수님이 한국에 방문하게 되어서 한국까지 오셨는데 내가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 싶어서 청와대 앞에 가보면 토속민속촌이라고 삼계탕, 전통 삼계탕이 하는 집이 있어요. 그에 이제 전통 한옥집에 들어가서 전통 테이블 탁자 위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거기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의자가 없고 식탁이 없고 바닥에 앉아서 테이블 위에 밥을 먹으니까 갑자기 이분이 교수님이 몸을 주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앉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옆으로 했다가 오른쪽으로 했다가 정 안 되니까 결국은 제가 말했습니다. 무릎을 못 꿇는가 싶어서 다리를 쭉 펴서 다리 밑으로, 밥상 다리 밑으로 발을 넣어라. 그래서 저한테까지 내게끔 해서 그렇게 앉아서 겨우 그렇게 식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아시아 사람과 달리 유럽이나 건동 지역 예수님 시대는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세를 안 했습니다. 대부분 무릎을 꿇는다 했을 때에는 저런 방식이에요. 무릎을 꿇는 방식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유럽의 지금의 교회 전통에 많이 살아 있어요. 제가 미국의 어느 수도원이나 교회 가보니까, 옛날 오래된 예배당에 가보니까 그 의자 앞쪽에, 지금 성당에 가면 가끔 볼 수 있는 건데, 의자 앞쪽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바닥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무슨, 쉽게 보면은 다음 화면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이에요. 장의자 앞자리에 앞에 바닥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때는 서서 예배 드리고 어떤 때는 앉아서 예배 드리고 어떤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특별히 성찬식을 할 때는 저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찬식을 받을 때는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오래된 수도원에 가보니까 저건 예배 드릴 때고 혼자 조용히 이렇게 오랫동안 개인 기도할 때에는 또 저렇게 무릎 꿇는 그 틀이 따로 있더라고요. 또 저렇게. 우리 한국 기도회는 저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로 무릎 꿇어버리니까 저런 게 없는데 서양 거기 미국 교회 기도원에 가보니까 저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 저기 뭐 처음에 저기 몰랐는데 저기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다. 좀 생경했지만은 그런 기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전히 이렇게 교회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어받아서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전통을 오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는 저 기도 자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마음이 두렵고 아무리 괴롭고 죽을 지경일지라도 무엇을 뜻합니까? 그럴지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텐데 구체적인 기도 내용을 보게 될 텐데 내 원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은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소원이 이렇고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기도의 자세 통해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함이 필요하다. 함께 기도함이 필요하다. 내 속마음을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모든 두려움조차도 내어놓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순간조차도 가장 예수님 오늘 보면 가장 힘든 모습이거든요. 가장 힘든 순간에조차도 그 순간에는 손을 들고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무릎 꿇으면서 이렇게 힘들어도 저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 것을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때 서로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다 내었지만은 함께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도 주님 앞에 1대1로 기도하고 그 와중에도 내가 주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